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래된 신학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딱딱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래된 신학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늘 자주 이야기하진 않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논쟁을 펼치는 거죠. 양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하는 것, 둘 다 성립하는 걸 양립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 펼쳐서 아예 이것을 양립론이라고 합니다. 컴패티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논의를 한참 이어가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관련 내용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보시죠. 주권과 관련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한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본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산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 본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면서 다른 쪽과 관련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한쪽만 선택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많이 벗어난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움직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엄지척하는 걸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겨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인간의 자유의지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계속 강조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알고 계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좀 부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다시 엄지척을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내가 지금 한 거지 하나님이 할 줄 몰랐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으신 것처럼 되고요,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으신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태, 양립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이 양립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확실히 이해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저는 둘째 딸과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집에 남는 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헌혈하고 받은 표인데 아이들 보고 영화를 보라고 줬는데 안 보고 있다가 유효 기간이 다 돼서 그럼 우리 둘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영화를 잘 모르니까 애가 선택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물과 불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근데 물과 불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또는 물이 증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도, 아마 만든 연출자도 그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이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불의 여자와 그리고 물의 남자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다, 그 얘기로 끝나게 되거든요. 양립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양립하게 된다. 제가 의도하고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 영화를 보니까 이것도 양립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민자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불과 물도 양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을까? 확실히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립론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실 텐데 그 전에요, 제가 2018년 8월 19일 날 목양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설교가, 취임식은 9월 16일 날 했지만 첫 주일 설교가 2018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부임해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만 5년 되는 날입니다. 지나고 이제 오늘 6년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저는 목양교에서 처음 설교할 때에 로마서 14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의 세월이 다 끝나고 6년째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양립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때마침 요한복음 19장에 이 본문이 왔기에 이 양립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게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두고 드러내는 각자의 입장들을 살펴보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끌고 나왔습니다.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별 영향력이 없다고 그렇게 밝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빌라도의 입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고, 또 빌라도가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화를 냈을 때 유대인들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신성모독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우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있었죠.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강조했던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에케 호모, 이 라틴어 표현 기억나시죠?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진리에 대해 얘기했을 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좀 짧은 몇 마디로 하기 힘들다는 걸 아시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보였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불편하다고 썼지만 실상은 초조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혹시나? 라는 마음에 어디로부터냐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이 속주를 다스리는 이 총독의 권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어떤 심통 정도로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서 속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해, 빨리 해, 내가 이런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어 라고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해, 대답해 라고 했는데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게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질문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해. 그러면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면 명쾌한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대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빌라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넌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크다, 죄가 크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유의지로 지금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된다, 죄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할 때 이 넘겨준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죄가 더 크다는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일까? 가룟 유다일까? 아니면 실질적 권력자인 안나스일까? 아니면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일까?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 그룹일까?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런 죄,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도 죄가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더 크다라고 한 거죠. 죄가 더 크다. 하지만 빌라도 너도 너의 죄도 크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절만 다룰 텐데 일단 본문을 정리하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라도는 초조함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자신의 권한, 속주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흐름은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문맥인데, 근데 그 사이에 이 두 절의 말씀은, 특히 이 19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이 돌아오는 거죠. 이 둘은 양립할 수 있는가? 본문에 같이 쓰여 있으니까 양립될 것 같은데 이 양립되는 게 맞는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풀리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어야 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지나가서는 곤란합니다.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본문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면 굳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쪽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 책임 면제, 죄 깨끗해졌어 라고 선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주권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많이 강조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분의 지혜로 대처해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는 몰라. 근데 그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때마다 대처하셨다. 그 결과가 십자가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게 십자가라면 이거는 우연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만 많이 강조돼도 안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다시 고민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양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걸까 고민이 되죠. 이렇게만 고민하면 오늘 설교를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둘 다를 고려할 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건 놓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유로 움직이신다, 그 얘기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자유라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자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자유, 하나님의 자유 주권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할 때 그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자유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립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인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예요. 여러분, 꼭 이런 신학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을 가만히 보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어떤 태도를 갖춥니까?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서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할게요 라고 한다든지 아버지를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인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물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물고기가 나는 모든 게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자유라는 건 우리 일상에도 있다, 이런 말이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할 때 그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제한이 뭘까? 어떤 제한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제한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의지는 죄악을 행할 때만 작동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건 죄악을 행할 때만 작동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는 가끔은 내 의지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좀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신다면 오늘 저랑 지금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유의지의 한계로 언급되는 선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한 선을 말합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선, 그 선을 얻는 데는 우리 자유의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을 버리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을 추구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그런 선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선의 공로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선을 가졌어요 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이르는 선은, 그 공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연결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제한된 자유의지, 어떻게 편향된 자유의지가 가능할까? 계속 이런 질문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 자유의지면 모든 걸 가능해야지 어떻게 제한된 자유의지가 가능할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주위에 알코올 중독자를 알고 계신다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건 자유의지로 마시는 겁니까? 남의 뜻으로 마시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늘 술을 찾습니다. 자유의지로, 자기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지로 자기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술을 안 마셔요, 마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독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독자라고 하는 건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의지는 사용하는데, 근데 그 자유의지로 마시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시지 않을 수 없어요. 망가진 자유의지, 편향되고 제한된 자유의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졌다 했을 때 그 자유의지가
구원에 이르는 선을 추구하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자유의지로는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만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저지른 그 책임은 자유의지를 행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도록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잘못을 행했다,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신 것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자유에 따른 죄악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보다 가룟 유다, 안나스, 가야바, 하여튼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런 차원으로 본문을 이해하기보다 인간의 자유의지 차원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 인간의 자유에 따른 악을 행한 것, 거기에 대해서 책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권한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그 총독의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빌라도의 죄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총독이 일이다, 권한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악을 행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죄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선을 추구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선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 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중독자가 스스로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끈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칠 거야, 나 술 끊을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돼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의 자녀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나 할 수 없는데 도와주셔야 돼 하면, 그러면 그 치료는 밖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밖에서 치료가 오게 되면 중독자가 고쳐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을 추구할 수 없어요. 구원 가능성이 없어요. 그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하도록, 믿도록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내가 한 일의 전부인 거거든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으면 죄만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아뢰시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양립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친 모습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두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악을 행했다, 거슬렀다, 예수를 거슬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만 그냥 쉽게 가볍게 판단하려고만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질문들, 가벼운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아예 그런 걸 안 주셨으면 됐지 않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십니까? 봐라, 내 질문이 그거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안 주셨으면 깨끗할 걸 왜 이렇게 주셨나? 더 나아가서 안 주셨으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열매 먹게 하셔가지고 이 원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혹시 그런 질문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에 불과합니다. 토기에 불과한 사람,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토기장이, 토기 얘기는 성경 속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진흙으로만 존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비유로는 토기장이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그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게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편 인간의 자유의지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탓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구원의 길과 멀어진다면 그 모습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과 관련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스스로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양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는, 마음대로 만약 산다면 그런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선택한 찬송가가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인데 1절만 보여드리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의지로는 죄악밖에 행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후렴은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외부의 치료가 진행되어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렸죠.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외부의 치료가 시작돼서 그래서 치료가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치료한 것인가요? 외부의 치료자가 치료한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그 사람이 치료를 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 대개는 외부에서 치료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도 이 치료에 한 몫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연약함 고백.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선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구원, 건지심도 이렇게 오묘한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로가 있다고, 구원의 공로가 있다고. 그런데 그 구원의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왜 성경 속에 같이 있을까? 이 둘 다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쪽이 약간 또 치우쳐서 얘기할 때가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좀 강조하다 보면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그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게 하실 거라고 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또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서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가 양립되어서 간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구 믿음일까요? 의인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일까요?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둘 다예요, 둘 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얘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둘 다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로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함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요. 구원의 길에 다 들어서서 구원 감격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 속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깊고 깊은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적은 일부분을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잘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